예,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그 내용의 의미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지금은 제사장 옷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구약에서 만들어진 성전, 그런 형태의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성막 필요 없습니다. 그죠? 언약궤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모든 것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나올 때 우리는 막 간편하게 그리스도 딱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지성소 아닙니다. 옛날에는 막 여자들이 못 올라와서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지성소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근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아직도 천주교나 그리스 종교나 러시아 종교나 저런 짓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제사장이 들고 있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휘휘 뿌리면서 뭐 가는 거 보셨죠? 그 천주교는 아직도 그거 하고 있거든. 그게 무식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랍니다. 이게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이다. 여호와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출애굽기 28장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인데,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분당에 있을 때 이제 퇴근해가지고 출애굽기 성경을 읽는데 28장을 읽었어요. 그날 읽는데 제 가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그때 깨달아지는 거 있죠. 이 보석이 무엇을 의미하며 12지파 이름을 왜 여기다 새겼으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보면 영원히 기념을 삼겠다고 왜 그랬을까? 이게 깨달아지는데요. 막 성경을 읽다가 말고 혼자 30분 동안 울었다. 팡팡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거 막 내가 주체가 안 되더라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12지파로 삼으시고 보석에 내 이름을 탁 새고 있어요. 내가 너를 영원히 기념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막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설교를 하는 그 대회가 있었어요. 그 설교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1등에 당선은 못 됐습니다만 그때 또 이 출애굽기 28장을 가지고 이제 설교문을 작성해서 그 시합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사실 이 구절입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천국 환송식을 하고 오는 주일날 또 하필이면 28장을 딱 만났어요. 그래 이제 설교 준비하기는 좀 수월했습니다. 시간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은혜의 시간표 속에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정말 꼭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구약시대에 나오는 것 전부 다 그리스도로 설명이 하면 돼요. 번제단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희생제물을 태워서 그 태우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아주 아름다운 향기다. 하나님이요 그 향기, 이거 고기 태워보세요. 처음에는 향기로운데 나중에는 막 타면 어때요?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그 양이나 소를 막 다 태우는데 그게 뭐 그렇게 향기로운. 근데 향기로운, 하나님이 맡을 때는 그게 향기로운 냄새야.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있는 곳이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야만 되는, 참 우리 죄가 그렇게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막 나타나는 현장이거든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막들을 만들었습니다. 왜 성막들을 여러 개 만들었을까요? 이 성막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237 복음화,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제사장 옷이 나오는데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볼 텐데요. 그 다음에 등불은 24시 켜놔야 돼요. 그게. 그 성소 안에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24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새벽 기도 하더라도 곳곳에서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잠시라도 켜야 돼요. 그걸 끄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24 기도.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70인 제자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불렀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70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70인 제자가 70군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70지역, 70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언약 잡고 이 기도하시다 보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꾸. 제가 목이 왜 이렇게 약간 갔느냐. 운이라고 간 게 아니에요. 눈물 한 방울도 안 날렸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환이라고 목이 간 겁니다. 이게. 오랜만에 친척들 이때 아니면 다 못 만나잖아요. 뭐 외가 쪽, 뭐 진가 쪽, 그 친척들 간에 여러분도 뭐 잘 아시지만 이런 사연 저런 사연으로 다 얽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아버님 88년을 살아 오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 왔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때 복음 한번 전해야 된다고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막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이 목이 약간 좀 간 것 같은데 하여튼 특히 우리 어머님에게 말씀을 많이 전달했어요. 제가 좀 자주 찾아뵈야 되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 바쁘다는 핑계대고. 그래도 그 은평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보면 오늘 은평교회 권사님이 집에 못 움직이시니까 모시러 왔다 그러더라고.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시더라고. 그 김대영 목사님한테도 부탁을 해놨어요. 이제 차가 없으니까 좀 누가 그 근방에 사시는 분이 와서 좀 태워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 약속을 잡아놨다 그러시더라고. 자, 하나님 이 70인 제자를 여러분 불렀는데 반드시 70인 제자에게는 뭐가 옵니까? 25시간표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25가 반드시 옵니다. 아이고 언제 오나 나는 기다렸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시간표에 딱 하나님이 응답으로 여러분 오게 돼 있어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 뭐 언제 다 구원받을고 괜찮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온다니까. 여러 가지 사건도 터지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오는데 상관없어요.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25시간표 딱 온다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에 좀 빨리 좀 부르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야. 때가 돼야 돼.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믿고 다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증거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결단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언약을 잡고 결단하는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단을 쌓고 또 단을 쌓고 단을 쌓고 25년을 기다렸어요. 어떨 때는 뭐 잘 안 믿어지기도 하고 뭐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단을 쌓고 단을 쌓고 25년을 기다렸대요. 아 그래도 100세의 아들이 진짜 태어났어. 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깨달으신 거예요. 결단하고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이 25시간표가 온다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 말대로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면요 반드시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93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그 힘으로 보좌의 능력 9가지 이 축복을 가지고 3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은 전문성 망대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업이 있잖아요. 그 전문성 망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여러분 전문성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경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문성이 생길 만큼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웠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237의 빛을 비출 파수꾼, 또 현장에 임마누엘을 증거할 파수꾼으로, 후대를 키울 파수꾼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렇게 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계속 확인하게 돼요. 제가 이번에 장례 캠프 할 때도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 갔는데 하나님이 순서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 아주 정확하게 딱 인도하시고. 그 목사님들 시간표도 하나님이 딱 맞춰가지고 딱. 그래서 발인 예배 때는 아무도 못 오게 딱 하셨어요. 왜? 내가 인도하겠고.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드셔요. 그리고 가까운 친척만 딱 나만 가족하고 남았을 때 제가 말씀드려요. 나도 모르게 막 말이 튀어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집안 사정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정확한 그날에 그 시간표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더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조용해지더라고. 그 발인 예배는 그렇게 간단하게 드렸어요. 그런 이제 이 또 뭐 이렇게 입관 예배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게 좋더만. 이게 여러 사람들에게 뭐 불교 신자도 있고 보니까 이게 표시해놨잖아요. 이게 이 돌아가신 분 옆에 불교 이렇게 표시한 거, 기독교, 천주교 뭐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날 보니까 여러 사람이 그렇게 종교가 여러 가지더라고. 그 입관하는 그 진행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 볼 거 아니에요. 불교 신자 어떻게 죽은지, 또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기독교 신자를 어떻게 하는지. 뭐 우리는 가면 세계 보고 막 이제 뭐 아버님이 다 관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또 한마디씩 하라고 그러잖아. 할 말이 뭐 있어요? 이제 아버님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세계복음 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불신자들이 가만히 든단 말이에요. 야, 이 사람들이 그 불교 신자들 하는 거 영 다르거든.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이제 천국에서 또 만날 건데. 그걸 우리 막 굿바이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서 또 막 우리 어머님은 또 막 약간 이런 말씀 하시고 또 우리 현지는 막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괜찮아. 천국에서 다시 다 만날 거니까. 그게요.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 어느 순간에 가도. 그 다음에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이게 히브리어 말입니다. 히브리어. 영어가 아닙니다. 이게. 임마누엘, 이게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다음에 원네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이번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런 비밀들이 자꾸 뭐요? 확인이 돼요. 여러분 파수꾼으로 살아가면요. 계속 확인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장례 캠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계속 확인이 된다니까.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뭐 내 것 이런 거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을 자꾸 주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7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결단만 하시면 결단만. 이 결단하면은 내가 실천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단을 쌓고 또 단을 쌓고 25년 동안 또 단을 쌓고 단을 쌓고. 모세는 80년 동안 단을 쌓고 단을 쌓고 단을 쌓고. 그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언약 잡고 계속 하는데요. 내 영혼 속에 이게 어느 날 각인이 자꾸 돼. 한번 기도할 때마다 자꾸 각인돼. 각인되다 보면요 뿌리를 딱 내려요. 그 다음에 체질이 딱 돼버려. 체질이 되면 그때부터는 행동이 나와요. 실천을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해도 스스로 되어져 버려요. 거기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모든 게 되어지는 이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결단만 하시라. 계속 기도하시게. 기도하시면 이게 점점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 최고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끝났음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구나.
서대반의 그 순교하는 거 보십시오. 서대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로 끝난 것을 아는 자, 그 서대반의 순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핍박하던 헤롯 왕이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든 죽어버렸다니까. 그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살아나오고 말이죠.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막 더욱더 초대교인들이요. 서대반의 순교와 핍박이 더 강해진다 더욱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전도자로 여러분 이제 정인으로 정인이 안 되면 전도자로 설 수가 없어요.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울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의 치유자, 치유하는 능력자로 만나는 자가 답을 얻고 인생의 답을 얻고 영육간에 문제 있는 자들이 치유가 돼요. 자꾸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우리 어머니 마음이 많이 좀 치유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목이 나간 거예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마음의 치유. 여제자 답이다. 제자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음을 기억하시고요. 이걸 체험 딱 되지만 전도자로 능력 가진 치유자로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사도는 전 세계에 망대를 세워라. 목사님들은 전 세계에 망대를 세우고 중직자들은 전 지역에 망대를 세워라. 이제 이런 망대를 계속 세워서 죽어간 자를 살려야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렘넌트들은 237에 망대를 세워라. 237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뭡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기도의 망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의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 있는 현장 속에 이런 망대를 세워서 계속 빛을 비춰야 되니까 파수꾼이 있는데 망대가 있어야 파수꾼이 그 망대 위에 올라가서 빛을 비추고 갑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망대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면 돼요. 곳곳에 현장에 다락방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 망대. 거기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찾아서 한 명 한 명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전부 뭡니까? 결단만 하면 돼요. 결단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행하십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문을 다 여신다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요 예배 때도. 다 문을 여시더라고. 결단 한 번 했는데 내가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결단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중요한 응답부터 주시더라고. 아, 이런 거. 정말 막 내가 살을 꼬집어 봐야 될 정도로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생신가? 다리 꼬집어 봤다니까. 아, 생시구나. 꿈이거든 깨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꼬집어보니까 현실이야.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안에도 하나님 문을 딱 열어보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휴가 내서 그 합숙훈련 어떻게 갑니까? 4일 동안. 옛날에 휴가 신청했다가는 뭐, 야, 책상 빼! 바로 그냥 난리 납니다. 부장님, 저 휴가 좀. 이 정신이 있나 없나? 못 갑니다. 반도체 회사에서요. 그 당시에는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 뭐 하나님 문을 딱 여니까 뭐 노조에서 그 협상 딱 돼가지고 10년 근속 수당과 함께 휴가도 줘라. 딱 결정 나버렸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가서 10년 근속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와. 할 말 없지. 그렇게 하나님 문을 여신다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하나님 딱 문을 여시는 거예요. 돈도 주지, 휴가도 주지. 그럼 일차 합숙 갔다 올 수밖에 없지. 룰루랄라 하면서 돈 그 훈련비 내고도 다 남았어. 오랜만에 막 부산 간 김에 회도 한 그릇 먹고 그렇게 올라온 기억이 나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다 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된 영웅은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나폴레옹이 참된 영웅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이 참된 영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 죽이면 영웅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전도자 바울.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생명 살리는 참된 영웅으로 부르신 겁니다. 흑암망을 남은 자. 앞으로 이 흑암을 막을 남은 자를 세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고 흑암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키워야 돼. 그 다음에 세계 복음할 순례자를 돕는
근데 제가 그 조문을 온 사람 중에 좀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여기 이 청주 시찰에 새로 오신 그 윤익성 목사님이라고 경남 노회에 있다가 이제 우리 중부노래 청주로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서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그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시찰에도 나오시고 이래 하던데 그 부부가 왔어요. 좀 나는 이제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하고 따로 그 사람을 같이 안 하고 따로 와가지고 조문을 했는데 이분들이 왔을까? 나하고 별로 아직 이제 얼굴도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닌데 그걸 오셨더라고. 그러나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눠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게 이제 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야.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중직자 때 했던 걸 쭉 좀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이 질문을 딱 하더라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이 개척하고 난 뒤에는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까? 질문했는데 또 손님이 와가지고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이제 움직이게 됐는데 그 질문하는 데 들으면 내가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하고 나이가 11살 차이더라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는 이걸 질문한다는 게 내가 처음 들었어. 그런 질문을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쭉 이제 간증을 하면서 설명했더니만은 잘 듣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만나서 제 2편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요, 계속 이런 목사님들요, 진짜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잘 키워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더라도 여러분 도울 수 있으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청주복음을 할 수 있어요. 순례자를 돕는 망대, 여러분 이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로자 전도사님 못 만나보신 분도 많을 텐데 그런 사람 한 사람 키워놓고 러시아에 이르쿠츠크에 이르쿠츠크 임마누엘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러시아 말을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고려인 4세니까 뭐 우리나라 말보다 러시아를 더 잘하니까 그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거 뭐 다 주고 합니다. 전부 다 진짜 복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제가 러시아 갔을 때 그 현장에서 캠프 나갔을 때 바로 그 성당에 가니까 그 앞에서 막 그 한 40대 초반쯤 됐나 아주 막 뭘 붙잡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왜 이걸 이게 성화 있잖아요. 막 이 사람들 뭐 성인들이라고 하는 그 그림들이 잔뜩 붙어 있어요. 이게 그걸 붙잡고 동전 하나 딱 넣고 막 울고 있어요. 그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 이게 뭘 기도했냐 하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야. 참 너무 안타깝더라. 복음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시더라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기도 인구가 100만이나 되는데 그 이루쿠츠크만 해도. 복음 없는 영혼들이 100만 명이나 버글버글 살고 있는데 그 동네.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령이에요, 심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서 그 현장에 복음 전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복자.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없는 현장을 정복하고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이런 정복자를 남기는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뭐다? 파수꾼이다. 전도자는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에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파수꾼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답을 주고 빛을 비추고 소통하는.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뭡니까? 70망대를 세우는 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70망대가 청주에 세워져야 됩니다. 자, 제사장이 오십니다.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거는 제사장의 옷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이걸 일단 알고 시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만인 제사장. 자, 이 제사장에게 왜 옷을 입힙니까? 그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식대로 옷을 안 입고 제사장을 이제 하면 죽어요.
제사장이 그래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바로 죽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판결 흉패를 붙이고 피를 들고 그리 들어가야 돼요. 아무렇게나 들어갔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 옷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옷이 뭐를 의미하냐? 자, 여기 보니까 거룩한 옷이다. 왜? 이것은 세상에 없는 옷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1대 제사는 이제 제사장 옷인데 그 제사장 옷 내용이 이제 에봇 판결 흉패가 나오고 다음 주에 또 겉옷과 속옷 이런 쭉 나올 거예요.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제사장 옷이 뭐냐? 거룩한 옷인데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당연히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가 입는 옷이고 이 옷이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그 옷은 직분하고 관계된 것이고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이 제사장 옷을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제사장 직분을 행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제사장 옷을 만든 거예요. 거룩한 옷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이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제가 거짓말 하는지 진짜 말하는지. 성경 말씀을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요. 3장 26, 27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거는 이제 따로 이제 이 옷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거룩한 옷,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이게. 따로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뭐 해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합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제사장이 맞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않는 거야. 제사장 옷 입고 가지고 이제 가서 밥 먹고 학교 가고 다 하는데 제사장의 직분만 행하지를 않아.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어요. 그죠? 그렇게 막 거룩하게 막 영화롭고 아름답게 탁 입고 가가지고 그냥 식당에서 밥 먹고 뭐 자기 직장에 가서 일하고 그것만 하지 이걸 안 해.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사장 옷, 그리스도 옷을 다 입었습니다. 입었으니까 직분을 행해야 돼. 직분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12집 하다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에 주신 복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축복이 내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그리스도 옷을 입고요 이 복음을 선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여러분 감당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그냥 놀러만 다니지 마시고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니까 이게. 거룩한 옷을 입고 직장만 다니지 마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 옷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옷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면 첫 번째가 에봇. 이 에봇은 제사장 옷 중에서 맨 끝에 걸치는 이 옷이에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그림을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니까 에봇을 또 막 정교하게 짜고 막 아름답게 짰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호마노라는 이 보석이 있는 호마노. 이 호마노를 두 개를 가지고 이 제사장 에봇의 옷 어깨에 견장이 붙어요. 견장. 여기 양쪽에. 여러분 그 저기 장군들 일 보면 여기 계급장 달리잖아요. 이게 견장. 여기다가 호마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아들들의 이름을 딱 새겨.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을 이 어깨에다가 딱 왼쪽에 6명, 오른쪽에 6명 이렇게 6지파, 12지파 아들 이름을 딱 새겨야 돼요. 그걸 새겨가지고 나이대로 6 이름씩 새긴다. 나이대로 6명씩 이름을 새긴데 도장에 새김같이 도장 새기듯이 딱 그 호마노가 저는 뭐 어떻게 생긴지 못 봤었는데 호마노 그 약간 연상은 되긴 됩니다만은 거기다가 이름을 딱 새기니까 르우벤, 시므이, 레위 이런 식으로 그리고 6명 딱 새기고 여기도 또 6명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깨에 딱 다는 거예요. 도장 새기듯이. 그 도장 새기듯이 하는 말은 뭡니까? 안 지워지도록 딱 도장 새기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의 아들 이름이 이제 누구 이름이에요? 장미영, 김정욱 이렇게 새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름이 이 견장에 제사장이 있는 에봇의 어깨에 딱 새겨졌다 이 말이에요. 상상이 됩니까? 내 이름이 거기 새겨졌단 말이야. 이스라엘 12지파. 자, 그래서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그들의 이름이 기념이 되게 하라. 여호와 앞에 이 이름이 기념이 되게 하라. 그래서 12지파 70장로, 12사도 70제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12명을 붙였는데 그 형제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12지파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보면은 하나도 제대로 된 놈이 없어. 제가 볼 때는 요셉 빼고는 나머지 다 그냥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깨닫지를 못해.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별로 그렇게 막 뛰어난 인물이 없어요. 요셉 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탁 써요. 르우벤, 그 뭐 야곱한테 욕 먹었잖아. 시므이, 레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욕 먹었거든요. 그럼 유다야 그렇다. 유다 지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이름을. 그리고 내가 기념하겠다. 이 사람들이 12지파 조상으로서 그 당시에는 요셉 빼고는 막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후대들을 통해서 뭡니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중요한 후대들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기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가나안 땅에 가서 12지파별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 백성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만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들 보면요, 그 중에 우리가 초대교회 이 유다 지파에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았는데 뭡니까? 7집사.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게 힘쓰리라 하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7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초대교회 중직자로 세우십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하는데 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할 때 이 말을 장면이잖아요. 이런 후대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수많은 후대들이 나왔지만 초대교회 대표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바울 같은 사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이 바울이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 12지파 이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영원토록 저들을 하나님이 사용할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기념한 거예요. 그 사람들 한 명만 보면은 사실은 그 당대에는 보면은 별 볼일 없어요. 이 사람들 왜 이래? 이럴 정도인데 이런 후대 렘넌트를 세우는 그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기념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렘넌트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탁 해가지고 왜 기념하겠어요? 우리 당대에 많은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도 하시라 괜찮아요.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후대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라니까. 미래를 내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들의 이름이 기념이 되게 하라.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은 뭐 기분 나쁜다고 기념합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장미영 집사야 불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 보석에다가 이제 에봇에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에봇 앞에 붙이는 판결흉배가 있어요. 판결흉배. 이 판결흉배는 이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그 보석이 12개가 들어가요. 12개. 12개 보석이 붙여요. 왜 12개를 붙였을까요? 12지파.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 이름을 여기서 이제 판결흉배는 한 명씩 한 명씩. 맨 위에 3명, 그 다음에 4줄로 해가지고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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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해요. 이렇게 딱 보석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또 새기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12지파 이름을 여기도 도장 새기듯이 딱 새겨서 이 판결흉배에다 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 가슴에 딱 달릴 거 아니에요. 12지파가. 그래서 딱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탁 피를 들고 들어갈 때 뭡니까?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의 이름이 도대체 뭔데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래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 하나님이,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읽으면서, 아니, 이 언약의 조상, 믿음의 조상을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도 있고, 그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왜 이 사람들 이름을 안 들어가고, 그 12지파 이름을 넣었을까? 또 모세, 이런 사람들 이름도 들어갈 만할 것 같은데, 안 넣었어요. 12지파를 넣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 이름 빼고 하나님은 12지파 이름을 넣었을까? 요거는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좀 참고하면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돌아오고 난 뒤에 베델로 올라가 있는데 베델로 안 올라갔어. 10년 동안 돈 버는다고 바빠가지고 베델로 안 올라갔다가 사건이 터지죠.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과 함께 그 옆에 있는 세겜 추장하고 마을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 이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12지파 조상이 되는 이 아들들이 칼 들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니까. 여러분 한 명만 살인해도 막 벌벌 떨릴 텐데 동네 남자들 다 죽여버렸다니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게 야곱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그때 하나님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래.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 베델 언약 속에 왜 하나님이 12지파를 이름을 새기라고 하는지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 요걸 읽어보시면은요, 그 앞부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언약하고 똑같아요. 땅하고 자녀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 하시는데 그 밑에 딱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겠다. 야복강에서 부를 때는 이름만 주셨는데 여기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해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한 백성이 나겠고 백성의 총회와 왕들이 나오리라. 요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백성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을 만드는 조상이 누구예요? 그 야곱의 아들들 12지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백성을 만드는 시작점이 누구냐? 12지파예요. 그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로 태어난 거면 해도 이 복이라,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 베델 언약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다른 이름에 아브라함 이름도 넣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12지파 이름을 딱 넣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12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나를 불러서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에 보면 모세,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유다 지파의 갈렙, 베냐민 지파의 에서더, 유다 지파의 또 다윗이 나오고 계속 인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념해라. 이 언약 성취.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도 있잖아요. 지금도. 자,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스라엘로 불러가지고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보면 저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내가 12지파로 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이 보석에다 내 이름을 새기는구나. 그러니까 막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한 30분 동안 막 혼자 그냥 있을 텐데 혼자 통곡을 하고 그랬다니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슬퍼서 운 게 아니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막 이게 막 말이 안 나오더라고.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인가 이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림과 둠밈. 이 우림과 둠밈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어요. 두 개가.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다 꺼냈을 때 이제 그 판결하는 거예요. 우림은 뭐냐? 우림은 유죄. 우림이 나오면 유죄. 둠밈이 나오면 무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14장 41절 42절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이 그 제사장한테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맞냐? 어제 하기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딱 꺼내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판결하는데 제사장의 뜻을 따르라고 이제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에베소 1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6절.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사무엘상 14장에는 이 사울이 이걸 뽑아라 그래가지고 자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안 뽑히고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니까 그러면 나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 누가 잘못했는지 그 범인을 이제 색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뽑으니까 요나단이 걸린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꿀을 먹었다가 요나단이 걸린 거지 이게. 뭐 이럴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27장에도 보면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고 엘라살은 이게 이제 모세가 명령한 겁니다.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걸 가지고 제사장이 판결했을 때 딴소리 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우림을 판결해라. 우림과 둠밈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 성령이 또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뜻입니다. 이게 다른 거 토달지 말고 이렇게 할 때 사용했던 판결 흉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림 두 가지를 제가 따왔는데 저 어깨에 견장이 있고 앞에 사각형 된 게 그게 판결 흉패예요. 그 보석이 12개 보석이 달려있죠. 그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밑에 거 이거. 이게 들고 다니고 천주교 보면은 이게 들고 다니죠. 아직도 저런 거 들고 다녀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여튼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만들기는 굉장히 보니까. 아유.
예.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여호와 앞에 기념이 되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는 거 언약을 잡으시고요. 이제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정말 복음이 끊어진 이때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남은 자로 이 현장에 서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 이제는 내 인생의 계획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정만 나는 가겠다. 그게 순례자입니다. 아예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고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정만 가겠습니다. 정복자입니다. 이제 이 흑암이 덮인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당하고 있는 이 현장에 여러분 정복자로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기념비를 남기는 정복자로 부르셨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석에 이름을 새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늘 감사하며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70망대를 세워서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